샬롬.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가 평온이란 단어와 평안이란 단어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평안은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에서 마음의 환경이 안정되고 피스, 불안 것을 얘기한다면, 평온은 조용하고 정적인 일상생활에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을 얘기합니다. 즉, 저 조용하고 정적이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서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평안을 평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어떻게 평온을 누리며 어떻게 평온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고, 평안을 바라보는 영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평안한 마음, 평온한 우리의 삶이 격정적인 변화가 없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즉, 평안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에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범죄한 눈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감당하지 없는 일을 벌이게 되다 보면 거기에는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도모했을 때 거기에서는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와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유다왕 므낫세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므낫세는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부흥할 때, 그러나 하나님 옆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오히려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신흥 강대국이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아스루란 제국이 일어나서 이 유다 나라를 전멸시킨 것도 모자라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갔는데 쇠사슬에 묶이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러나 그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못한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백성들, 그의 충직한 신하들의 얘기를 듣지 않은 교만함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벌만을 하시느냐? 벌하지는 않습니다. 회개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형편이 죽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처절하게 힘들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올리고 회개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평온함이 없을 때는 첫 번째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용서와 평안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교만한 자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삶이 없다고, 자기 자신만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일 것입니다. 겸손은 그 사람의 세상에 가진 지식이나 환경이 그거와 상관없이 높든 낮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사람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그 모든 언어가 다양하게 벽히며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바라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고 그리고 인도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 사람이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배, 20배 부풀려서 얘기하는 자기 과시형인 세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어리석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교만은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좋습니다. 겸손한 것이 좋은 것으로 그냥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이 온유한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삼중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서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노력한 것 위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안한 영혼. 역동적인 상황에서 평온이 정적인 것이면 또한 또 다른 평온의 방법이 역동적인 평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영혼이 평온이라면 아주 어린아이처럼 아주 어머니 젖을 먹을 때 투정하고 싸우지는 않을 것이죠. 이런 평온이 있다면 또 다른 평온은 거친 풍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정반대, 오히려 더욱더 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오히려 축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자식들을 잃고 재물을 다 잃는 재앙이 찾아와서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하나도 없는, 고요함이 하나도 없는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이런 재앙이 찾아올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운 배가 가라앉을 때 제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우리를 죽게 하시렵니까?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했을 때 파도가 잠잠한 것을 보고 그것을 가르친 것을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외적인 거친 환경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외적인 거친 환경, 폭풍을 치는 곳에서도 평온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온을 주시는 주체가 누군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비록 거친 풍파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평온의 길로 갈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과 초조함,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물질을 얻어야 되지 않나, 좀 더 명예를 쌓아둬야 되지 않나, 나의 판단으로 얻게 되면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사람의 뼈를 마르고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모으고 가지고 높이 올라가도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함의 그런
긴장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거친 바다를 잠재웠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소망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젖먹이 아이가 배고플 때 어머니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폭풍을 칠 때도 두려워서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즉 사람이 끝까지 좋은 날에나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온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올무 세상이 만들어오는 함정, 자신의 욕심이 만든 함정, 자신의 교만함이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되고 그 발걸음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이 땅의 삶이 마치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원하는 것보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가치를 둬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주장하는 곳에서 여호와께 찬양드리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감격하는 그런 곳에 살면서 사는 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담대하죠. 세상 것으로 많고 적음에 일회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주관이면 거친 파도가 광야가 사막이 옥토로 변한 것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적인 평안, 이것이 평온이라 합니다. 역동적인 평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 평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세상 것에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모든 것을 필요하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것을 통해서 나의 평안과 평온을 누리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참된 축복으로 평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